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제가 읽고요.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첫 기적을 경험하라 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하실 때 처음으로 행한 그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시간 스케줄에 따라 사역의 지금 흐름을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어요. 매주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 꿈을 꾸고 있나요? 꿈은 초등학교 5학년 때나 꾸는 거고 지금은 공부해야 되나요? 꿈은 뭐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꿈꾸지 않는 사람, 그리고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은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냥 닥치고 공부하다 보면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꾸게 하세요.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출애굽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에게는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자신감이 없었던 예레미야에게는 내가 너를 태초부터 불러 계획하였고 너의 말을 통해서 막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고 불살라 버릴 것들이 불살라지는 그러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꿈을 품게 하셨어요. 다윗에게는요,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고요, 다니엘에게는 포로된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하나님이 다시금 보게 하시면서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일까? 그렇지 않아요. 또한 죄와 상처로 절망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꿈을 꾸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내리면서 살았던 제자들에게는 어떤 꿈을 주셨나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상처 많았던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됐고요, 세리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현실에 매여서 꿈도 꾸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복음서에 보면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꿈을 꾸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꿈을 꾸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꿈을 꾼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이고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정도는 다르지만 꿈을 꾼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꿈을 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뭐를 부르세요? 야, 현재 초라한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꿈을 선포하시면서 부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서 뭐를 부르세요?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보시면서 네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나의 말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두려워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뭘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꾸고 계신 그 꿈을 선포해 주시네요. 근데 이러한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그의 노력인가요? 그의 좋은 성품인가요? 아니요. 그건 기적이었어요. 아무도 안궁했던, 가족조차도 궁금해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은 그의 노력인가요? 그의 싸움 실력인가요? 그의 성품인가요? 아니요.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세리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된 것은 기적이요, 7 귀신 들린 여인이 치유받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은 그건 기적이었어요.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영혼의 어부가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내게도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고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은 사치도 아니요, 허황된 허풍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현실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믿는 사람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되느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뤄내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셨고 갖게 하셨던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꿈꾸게 하십니까? 어떤 삶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십니까? 또한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계시나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내 마음에서부터 떠오르는 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요? 다 이것저것 욕심을 버렸는데 한 가지 떠오르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왔던 것처럼 소원을 두고, 즉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아니면 환경을 통해 소원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확증을 더해 주세요. 어떤 꿈이 있으셨고 어떤 꿈이 지금 마음에 잉태되어 있고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나 같은 자도 변화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말씀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으로 행한 기적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건 안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기적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처음 행하셨던 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꿈꾸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꿈을 꾸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기적을 통해 다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주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을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바꾸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그런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이 첫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기적의 요소예요. 첫 번째로는 때가 중요합니다.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내 때에 일어납니다. 내 때. 즉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는 또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때를 따라 사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지난 시간에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다 같이 초대를 받았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이거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주 가까이 있는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문화권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큰 축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기쁘게 축제를 즐기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참 흥이 나고 너무 즐겁고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실을 안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던 것을 한번 보면은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의 그런 사람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결혼식 주인공들의 어떤 측근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실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4절에 아까 봤듯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주 급한 상황이에요. 그 행사를 진행하는, 식을 진행하고 또 주인공 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조금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그때 JTS 좀 부장 선생 그 교사 역할들을 좀 했었을 때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올 것을 예상했어요. 그래도 이제 얘도 올 것 같고 얘도 올 것 같아서 인원을 요만큼 편성을 했어요. 식사를 한 요만큼 인분 주문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래, 근데 우리 애들 맨날 와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는데 아내한테 얘기해서 한번 우리 애들 제대로 한번 먹게 한번 해주고 싶다. 그래서 50인분을 더 추가했어. 이만큼이면 이제 계산도 했고 50인분을 추가했으니까 와서 마음껏 먹겠지 했는데 우리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먹더라고요. 50인분을 추가했고 그 음식을 줬던 그 업체에서도 음식을 싹싹 긁어 모아서 여분까지 해서 한 70인분까지 더 이렇게 내놨다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의 직장 동료와 저의 그 장인어른의 뭐 친구분들이 식사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른들은 이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나의 결혼식에 새나 와, 그럼 뭐예요? 내가 굉장히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VIP로 내가 초대한 거잖아요. 근데 갔는데 밥이 없어.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 마음이 더 커요.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막 식당에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못 드신 분들도 계셨어요. 굉장히 조금 우리 JTS는 많이 먹더라. 이런 큰 교훈을 얻고 다음에 결혼하는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합니다. 다른 쪽으로 가서 이렇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거나 뭐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너무 다급하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딱 거절하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이런 순간인데, 자,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요. 내 욕심으로 급한다고 해서 어떤 내 때에 일어나길 바란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편에서 본다 하면 하나님의 이런 때를 움직이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작은 첫 번째입니다. 먼저 기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의 삶에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다급한 문제, 어려운 위기의 순간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죠.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요 왕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기에 예수님에게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내게는 기적을 행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갖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런 두려움과 우울과 불안 속에서 그 똑같은 패턴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할 때, 또 나의 앞으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약간 답 없음 같아.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그 기적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먼저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려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아버지는 굉장히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악한 영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물에도 빠뜨리고요, 불 속에도 던져버렸어요.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자기 아들이 막 불 속에 뛰어들어가.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못 고쳐. 그리고 나서 못 고치는 데서 끝나면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못 고쳐놓고 종교 지도자들과 옆에서 막 싸우고 있어. 내가 왜 못 고쳤냐면 뭐 너는 그렇지 뭐 막 이러고 있어. 막 아버지 편에서는 진짜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건 도저히 될 일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가지 구하죠. 할 수만 있거든 제발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아버지에게 책망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그 믿음을 그때 도우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먼저 뭘 도우시나요? 구하는 사람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합니까? 다시금 내 삶이 닭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까? 고등학생의 삶이지만 꿈을 꾸며 주의 비전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던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아가 먼저 믿음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냐면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정말 열심히 잘 키웠죠. 갑질도 해가면서. 그런데 자신의 부탁을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라도 들어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딱 거절해요. 그럴 때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할 만도 한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좀 외람될 수도 있는데 요 녀석 그랬을 만도 한데 5절에 보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믿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또한 삐지기도 해요. 저는 많이 삐졌던 것 같아요. 안 삐졌다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엄청 삐졌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때요? 하나님을 탓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것을 믿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삐지거나 믿음의 길을 저버립니다. 오히려 수련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만 안 만나주시는 것 같다. 그럼 어떤 친구는 그 이후에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교제를 해보면요, 저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저는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토라져 있더라고요.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다른 사람보다 일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고 그랬는데, 하나님 남은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쟤는 찬양하면서 정말 기쁘게 찬양하고, 쟤는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는데, 하나님 나는 안 만나주시네. 나는 왜 저런 게 없지? 나 왜 이렇게 믿음도 약하지?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보다.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나왔다가 이걸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기적을 경험하는 마리아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거절하셨어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셨지만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 이 녀석 내 얘기 안 들어줘,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제 그대로 해라 라고 하며 기다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어떤 이러한 믿음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도우세요. 믿음은 말씀을 영으로 들을 때 생기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내 마음을 열 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니나이다. 근데 마리아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기적의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아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간사님, 나 이것 좀 주세요,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 엘벳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내 때가 아니거든? 했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도와줄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는 내 때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 편에서 뭘 볼 수 있어요? 바로 뭐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이 준비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일정으로, 너무나 급한 일정으로 어떤 아이가 죽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댑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멈춰서요. 너무나 급한 발걸음이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나에게서 분명히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계획하셨다가 아니라 분명히 나한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 사람 누구야? 그걸 꼭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는데 누가 옷에 손 댔는지 누가 알아요? 막 얘기를 해요. 아니, 나한테 능력이 나갔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두려워 떨면서,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주여 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꼭 찾아가셔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셨던 것도 아니요, 예수님의 원래 때도 아니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때가 그 여인에게 임하게 한 거예요?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때가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 나의 영혼육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나의 환경과 영혼육의 문제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내 삶에서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의 기적의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주위를 딱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그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돌 항아리, 정결 예식은 뭐냐? 식사 전후에 손 씻는 거. 외출하고 나와서 이렇게 손 씻는, 이스라엘은 그 물동이가 항상 있어요. 손님들을 초대하면 밥 먹기 전에 이제 손을 그렇게 씻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항아리였냐면 돌 항아리라고 얘기를 하고 물 두세 통 드는 그런 항아리라. 옛날에 물을 어떻게 써요? 우물에서 길러서 거기에 채웠어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 뜨는 바구니로 한 2번 내지 3번은 부어야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돌 항아리였던 거예요. 꽤 많이 채워야 되죠. 그렇게 2번, 3번 왔다 갔다 해요. 그게 6개 있었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자,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얘기해요.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들은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을 채우기 시작해요.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냐면요, 아귀까지 가득 채웠더라. 자, 다영아, 물을 좀 채워라 하라면 다영이는 한 통에 돌 항아리에 2번, 3번 우물 왔다 갔다 해서 채워야 되는 그런 항아리인데 얼만큼 물을 채울 것 같아요? 네, 가득 채울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2번 하고 이제 된 것 같은데 조금 모자란가? 한 번만 더? 이러고 말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채웠냐면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2번에서 18번은 왔다 갔다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성경은 이 하인들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면요, 자, 아귀까지 채웠더라 여기에 주목합니다. 오늘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그걸 꼭 기록하고 계세요. 아귀까지 채웠더라. 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제가 이 예화를 넣을까 말까 하다 그냥 잠깐만 하고 갈게요. 자, 내일 예배를 위해 청소하고 갑시다. 우리 그래요. 어느 순간 청파가 끝나면, 자, 우리 청소 어디 어느 팀, 자, 어느 순간 싹 사라져 있어. 자, 그리고 자, 우리 청소하자 하면 남은 애들은 이렇게 걸레를 끌고 다녀요. 이렇게 물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예가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잘 못한 것만 내가 예가 다른 거 아직 못 준비했어. 어쨌든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워라 했더니 아귀까지 채우는 사람이 있고, 자, 청소하자 했는데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자 했는데 바닥을 닦는 게 아니라 물칠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 물을 사용하셔서, 자, 포도주가 되게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주인은 6 항아리가 가득한 포도주를 얻게 됐어요. 가득 채웠더니 가득한 포도주를 얻게 된 거예요. 자, 순종하되 마음을 들여 충성되게 하는 순종은 그렇지 않은 순종과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되
충성스러운 순종을 하는 자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종들이 정말 주인을 사랑하고 마리아의 권면에 기쁜 마음, 충성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자 6항아리 가득한 포도주를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권면에 순종하되 충성스럽게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방 청소하면 내가 아빠 등 주물러 주면 내가 치킨 쏠게, 아니면 용돈 줄게라고 했어요. 근데 하기 싫은데 방 청소 대충 하거나, 아빠 등 주물르는데 이거 밑에는 스마트폰 놓고 이렇게 아빠가 했으니까 용돈은 주고 치킨은 나가는데 거기까지예요. 근데 방 청소하라고 했는데 네! 하고 막 청소했어. 그리고 주물러 했는데 막 주물르고 막 아빠한테 아빠 힘드시죠? 아빠 화이팅! 근데 그만해. 우영아 이제 괜찮아. 나 괜찮아. 아니요 아빠 여기 허리까지. 허리 한 번 더 눌러주면 용돈이 10,000원 나갈게 20,000원이 나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치킨을 시켰는데 눈꽃 치킨이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되 자원함과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고 권위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충성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요 어떠냐? 자, 기적의 결과가 달라져요. 기적의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세요. 자, 순종 아직 하나 남았어요. 기적의 결과 전에 또 순종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순종은 뭐예요?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그런 순종이에요. 충성된 순종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한 다음에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해요. 연회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전체 행사의 디렉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디렉터에게는 진짜 난리 난 거예요.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포도주 다 찾을 텐데, 물 마실 텐데, 너무나 다급하고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하인들이 이제 물을 가져가서 포도주입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상황이에요? 그 가져온 그 물로 인해서 얼굴에다가 물벼락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나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이 놀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인들은 하라니까 갔어요. 까라니까 깠어요. 자, 물을 떠서 갖다 주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을 그냥 떠서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갖다 줍니다. 근데 나는 분명히 물을 갖다 줬어. 연회장은 그걸 봤는데 포도주야. 연회장이 너무나 기뻤겠죠. 일단은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자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막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막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야, 포도주 여기 있습니다. 막 그래서 갖다 줬어요. 자, 일단 기적을 경험하는 순종에 어떤 요소가 있냐요? 그 순종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경험을 부인하고 그대로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그 순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내가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내 삶이 이렇게 하고 이런 코스를 밟으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지라고 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내 삶이, 어부였던 내 삶이 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따라갔더니 내가 어느 순간 사람을 낚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 바로 이러한 순종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쫙 갈라진 다음에
자, 갈라진 거기를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널 땐 그렇게 하셨죠. 샥 하니까 샥. 요단강을 건널 땐 그러지 않았어요. 발을 디디래요. 물에 발을 디디래요. 디뎠더니 갈라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내가 이해되는 정도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회장이 일단 사람들에게 다 포도주를 이제 막 갖다 줘요. 근데 이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놀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에게 갖다 주래요. 신랑이 포도주가 생겼어. 그래 맛봤더니 맛이 너무 좋아. 정말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포도주. 그러니까 연회장에게 얘기해요.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에게, 와, 연회장님, 뭐 사람마다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포도주를 당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유지시켰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겠죠. 자, 포도주 처음 먹을 때는 포도주 맛을 느끼면서 먹어. 좋네.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했어. 뭐 맛이 뭐야? 뭐 뭘 줘도 먹어.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신랑이 딱 먹어봤는데 처음 거보다 더 좋은 거야. 처음 거보다 더 좋은 거야.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는 최상급이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은 일단은 급한 불을 끄기는 껐는데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러한 최상급의 포도주, 너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더라? 물떠온 하인은 알고 있었더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9절입니다. 네, 9절 말씀은 없나요? 네, 물떠온 하인은 알았습니다. 연회장은 엉겁결에 문제는 해결했지만 하인들은 바로 뭐예요?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어요. 단순히 근근히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에 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조급하며 근근히 문제 해결하며 안도하는 그런 삶이 되지만,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요. 이러한 발걸음, 이러한 제자된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볼게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적을 나타내세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첫 표적, 이 첫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첫 번째 결과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구원 사역을 능력으로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삶에 기적을 나타내시고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내가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이 변화되었을 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십니다. 나의 구원 대신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믿었더라. 제자들의 믿음이 더 커지고 견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앞절들에 보면요, 지난 시간에 봤던 마태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렀는데 그때 안드레는 누구였냐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그리스도야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고 따랐고, 베드로도 불렀어요. 이 둘이 가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릅니다. 또한 빌립을 불렀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 메시아 내가 보았어, 그 메시아 우리 따르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와,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첫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다나엘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예 믿음이 없던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따랐던 그 순간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11절에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그 믿음이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왕이시구나,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기 시작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이제는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기적의 마지막에 가장 스포트라이트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제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너무 순수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만 배우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이 첫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뭐였을까? 제자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셨었나요?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의 믿음을 도우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보게 하실 거고요, 그것들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시며 나에게 또한 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내 안에 있다면 먼저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이 있어 행하라 하셨음에도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말씀하실 때 순종의 걸음을 다시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기적을 통해 분명하게 믿음을 주셔서 또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